구약의 4대 족장 중에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을 받고 성장해서 17살이 됐을 때에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더 사랑했다. 원문을 보면 아브라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적인 사랑, 특별하게 그에게만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요셉에게만 주는 그 사랑이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했더라. 그래서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은 원문을 보면 소매가 달리고 발밑까지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코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채색을 지어 입혀서 다른 아들이 아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총리가 30살 때에 총리가 됩니다. 그럴 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총리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세마포 채색 옷이라고 똑같은 원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총리와 달랐습니다. 옷을 입혀서 다른 사람과 독특하게 만들어서 그 권위를 인정해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렇게 살아겠습니다. 세마포를 지어서 손과 발까지 다 덮이도록 만들어서 여기 지어 입혔다 하는 이 말은 계속 그 동사를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떨어지면 다시 지어서 입히고 또 떨어지면 다시 지어 입히는 독특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17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멋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장 4절에 가서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사랑받으니까 미움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컸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그 도시락을 챙겨서 요셉을 시켜서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형들은 그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작당하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가 온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지만 미움을 샀던 그 요셉을 형들은 결국은 애굽에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 부자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독특하게 챙겨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 믿음을 보고 또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인정해 주었지만 결국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도 끝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도 결국은 2년 동안 잊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다시 등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은 철저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결국 바로 앞에 서서 30대 때에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는 과정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자가 됐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노예가 되고 종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잊혀졌습니다. 관계를 맺었던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바리 따라다녔습니다. 요셉의 가는 곳곳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1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왜 샀을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면 형편없는 집에도 팔려갈 수 있겠죠. 정말 못된 집에 종으로 팔려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애굽의 시대장,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살 수 있도록 탁 준비해 놓으시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어서 보디발이 요셉을 삼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수 있었다고 2절이 거기에 대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의 치리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잊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형들의 보고대로 요셉은 죽은 줄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셉에게 항상 요셉 가운데, 요셉 곁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생에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계획대로 요셉을 이끌어 준비하고 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3절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챙겨주심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습니까? 요셉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신분도 이렇게 낮아진 신분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받는 자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마저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물건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것만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가르쳐서 잊혀지지 않은 존재, 하나님이 끝까지 챙겨주시는 성도임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철저히 거짓말이었고 속임이었고 어떻게 보면 요셉을 모함하는 일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배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노예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는 주인에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분노를 느끼고 이런 내가 잘 봐줬더니 이런 짓을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고의 포악한 그런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노예들이 갇히는 일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오늘 20절은 뭐라고 그러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왕의 죄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 갔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챙겨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벗어났을 때에 반드시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그 감옥의 간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자를 더했다는 하는 말이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짜 챙겼어요. 인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헤세드란 말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 잘 챙겨서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을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이 등록시켜서 써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묻지도 않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새롭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을 따라다니셨어요. 모든 현실에 하나님은 잘 챙겨서
앞으로의 계획대로,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도록 그에게 연단을,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4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에게 등용이 돼서 다시 관직이 회복되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입지만 지나놓고 가면 다 잊어먹어요. 은혜도 잊어먹고 잘하는 일도 잊어먹고 못하는 일도 다 잊어먹어요. 사람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통수권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요셉을 잊어먹은 것을 이제는 기억하고 바로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잘못했구나. 요셉 같은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잊어먹었을까? 정말 이럴 때 필요한 인물인데 요셉을 다시 기억해서 등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잊혀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기억하게 만들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된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다시 등용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주셨나요? 요셉에게 끊임없이 푸시를 가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여러분, 벌벌 안 떨리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 바로는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박사 술객이 다 불러 모았는데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요셉이 세워졌는데 요셉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배경입니까? 요셉이 잊혀진 사람입니까? 잊혀진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은 것을 요셉은 심히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애굽의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잡다한 어떤 계획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또 세워진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챙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일생을 꼭 붙잡고 가심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온 신하들을 시인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등용하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가서 보면 30세가 되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애굽을 순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며 살았습니까? 나는 잊혀진 자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혹시나 절망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병들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키워놓았는데 진짜 좋은 자녀를 키우려고 했는데 신앙도 형편없어졌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자꾸 삐딱삐딱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1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련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이사야가 앞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앞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에 한번 되어보세요.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된 구원받은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챙겨주시는 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멀어진 자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오는가? 우리도 절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랜 바벨론의 포로 속에 그들은 시온의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울며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삿대질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도 너무 그 시련이 길고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나는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쳤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를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잘 되면 오늘 하늘의 별을 딴 것까지 좋아하는데 조금만 막히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으로 항복하고 경제적으로 항복하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가정 삶에 내가 가는 모든 앞길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15절 본문이 이렇게 반전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젖 먹이는 것을 잊겠어요?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 빼고 말해요.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 말미에 15절 말절에 혹시 너희 어머니 잊어먹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을 누가 맡겠느냐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86%가 어머니가 맡는다는 거예요. 부성보다도 모성애가 더 큼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모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저도 우리 처의 그 모습을 봤어요. 입덧이 와가지고요 밥을 못 먹어요. 말라도 그렇게 마를 수 없는데 배는 자꾸 불러온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견디고 그렇게 하더라고. 악취나 물을 마시고 그런 걸 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지금 말하는, 생명을 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챙겨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보다도, 누구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다.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 혹시 어머니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오늘 또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줬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1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혀지지 않는 자로 끝까지 챙겨주시느냐.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손바닥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쓴 것은 지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새겨버렸습니다. 새겨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다 챙겨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챙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보이도록. 하나님 관심은 끝까지 누구를? 우리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43장 1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하실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철저히 보호하시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바닥에 새겨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처가
식당에서 저 주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팔이 이렇게 좀 뒤인 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멀리 만지다가 무릎팍에 조금 이렇게 뒤에 버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아요. 몇 주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자국이 새카맣게 이렇게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느냐?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처가 자기 그 손을 또 보여줘. 이거 2년 된데도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새겨보세요. 잠깐 뒤인데도 2년 가도 아직도 그 흉터가 안 없어졌어요. 새겨보세요. 없어질까요? 늘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우상과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반드시 지켜서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셉이 잊혀진 안자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도 그는 믿음은 똑같았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한결같은 믿음이었다고 84세 때나 40세 때나 똑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사니까,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요. 17절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회복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빨리 가려고 고향으로 가자 막 이렇게 뛰는 장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셔한 것입니다. 사실은 현실이 안 맞지요.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몇십 년 사는 70년을 살았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보다 형편없는 나라 페르시아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네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참 멋있게 설명하는 내용,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고레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막 성문을 열게 만들고 열국을 깨트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대. 바벨론을 무너뜨리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조성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회복됩니다. 3차에 걸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까?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문제는 내 그릇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 사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게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요셉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그 절망한 상황이지만 이사야가 말씀한 그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주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세워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의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의 입을 열면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참 기쁨이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울하게 살았습니까? 때로는 슬픔에 살았습니까?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바닥에 새기고 반드시 매일 보는 성벽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보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꼭 자신 있게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